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만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전부 다 저의 눈을 좀 같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눈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다 보셨죠? 예. 자, 이 성만찬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식사였습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에 먹는 6월절 식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최후의 만찬이다, 뭐 성만찬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하죠. 6월절을 짧게 설명하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넘어가고 애굽인들만 장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애굽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 장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그 6월절이 결국 결정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하잖아요. 보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신앙적인 절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6월절이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6월절 식사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얻어가지고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모였다 거기까지 했잖아요. 자, 22절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자, 6월절에는 원래 어린 양도 구워 먹고, 그렇죠? 그리고 무교병을 또 우리가 먹죠. 6월절 식사로 유대인들이 먹죠. 무교병은 왜 무교병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은, 한마디로 좀 딱딱한, 맛도 조금 떨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지 않은 쌀로 밥을 해가지고 그 반찬 없이 밥만 먹는 느낌? 그것보다도 더 퍽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출애굽할 때 제대로 된 음식을 해서 먹는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급하게 먹는 의미를 담아서 쓴 나물과 함께 이 무교병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에 이제 그 무교병을 이제 함께 먹겠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데, 원래 6월절에는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선포와 같은 선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6월절 식사는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데, 다른 6월절에는 있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절기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낯선 광경이 아니죠. 그렇지, 우리가 성만찬 때 나누는 떡은 우리는 빵입니다만은 사실은 떡보다는 빵에 더 가까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우리가 성만찬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한 광경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몸이라고요? 예수님 살점을 뜯어내셨나요? 분명 아닌데 이거 그냥 떡인데, 그런데 몸이라고 하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12제자와 예수님만이 아는 광경이죠. 그렇게 13사람만 아는 광경이에요.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유월절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성만찬 때 떡 먹잖아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막 드시면서 눈물도 흘리시던데 어떤 분들 보면은 너무 딱딱해서 눈물 흘리시는 건가요? 잘 안 씹히네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떡은 예수님의 몸인데 떡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장되고 퍼지겠죠. 영양분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되는 거죠. 그냥 들어와서 음식물은 나중에 뭐 영양분은 또 영양분대로 가고 나머지는 또 배설되고 또 언젠가는 그 영양분도 다 사라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몸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내가 성만찬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소화 다 됐어요. 못 빠져나가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떡을 나누신 후에 잔, 포도주 잔이죠.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담으시고는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어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해요. 디아데케 아세요? 모르시죠? 베리트는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모르면 참 재밌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뜻과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둘 사이에 생명을 담보로 하여 맺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맺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디아데케는 유언과 같은 약속이고 베리트는 목숨 걸고 맺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목숨을 걸고 맺는 약속이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기 직전에 맺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잔,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맺는 약속이면서 이 약속을 맺고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왜? 유언과도 같은 약속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왜 흘리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 더불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고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흘리는 피다. 그러니까 이 피의 대속의 능력을, 대속의 의미를 믿는 사람은 다 살려내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리고 나서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은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피를 흘려주고 나는 죽고 너희는 살 거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 거다. 하지만 나는 죽어 사라지겠으나 나의 몸은 너희가 먹었으니 너희 안에 살아남아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함께 지낼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를 지켜주고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더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개신교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2번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많은 교회들이. 또 어떤 교회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 급하게 얘기했더니 성만찬을 성망찬이라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주교회는 어떻게 해요? 매주 미사 때마다 성만찬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만찬에 대한 설교는 이제 그러니까 설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 없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되짚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바 주님의 고결한 보혈의 피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사실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강복음서에 이 성만찬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성만찬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건 어디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으로도 다시 읽어드리는데 24절 25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어디가 중요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5절입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네. 그렇죠? 떡 조그맣지만 먹고 오늘은 공개적으로 포도주 마시는 날이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드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좀 알코올 도수가 좀 높네. 오늘은 너무 낮네.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포도주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건 그냥 주스네. 좀 발효가 덜 됐어. 막 이러면서 안 그러세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저만 그런 거죠. 저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가 막 청년 때도 있고 이렇게 자라면서 성만찬 할 때가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떡 얘기는 거의 안 해. 떡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무슨 얘기하냐? 성만찬 끝난 날 꼭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뭐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그죠? 여자분들은 또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남자분들끼리 모여갖고 오늘은 좀 도수가 되던데 이게 마셨더니 약간 알딸딸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떡 먹었으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떡을 줄 거면 좀 배부르게 주든지. 요만큼이면 요만큼이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기서 넘어가다가 사라져요. 아니, 기별이 느껴지려면 이만큼씩 줘야지. 주먹만한 떡을 주고 맛있는 것도 한 잔은 줘야지. 그죠? 이렇게 한 잔은 줘야지. 뭐 요만큼씩 주면서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 여기 이 성만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떡을 통하여 나의 몸을 먹었느냐? 몸을 먹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포도주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의 피를, 보혈의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느냐? 그것을 행하였느냐? 그것을 통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으면 성만찬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으면 떡 먹어서 뭐 어쩌려고요?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 포도주를 마셔서 뭐 어쩌려고요?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속에 그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이것이 기억이 나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사실 거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잖아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셔도 뭐 할 수 없어요. 저는 갈 거예요. 저는 갈 건데 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않고 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흘린 피를 내가 받아 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흘린 피를. 그러니까 성만찬에 잔을 마실 때마다 이래서 내가 살아났지. 이거 안 마셨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 갇혔네, 화장터에서 불로 태워졌네, 나는 가루가 되었네, 이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누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만찬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심으로 나는 살아났지. 이 피의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땐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I'm not alone. 맞나? 적어 놓을 걸. 그죠? 이건 안 적어가지고 설교 이 원고에 안 적어가지고 약간 자신은 없어요.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만찬인데 떡이 이번 카스테라는 맛있네. 이번 카스테라는 어디 거야? 좀 딱딱해. 이번 거는 푸석푸석해. 이번 거는 촉촉한데. 이걸 느끼시지 말고 떡을 먹으면서 성만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냐면,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걸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느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올바르게 행하면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만찬을 기억하면 예수님께 무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좋아요, 주님, 기뻐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감사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항상 해요? 어떻게 안 쉬고 해요? 어떻게 범사에 해요? 왜 어떻게 모든 일에 해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하라니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왜? 성만찬을 기억하면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영원한 지옥불로 갈 뻔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 홀로 버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시고, 나의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함께 그 괴로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즐거울 때도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세요.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범사죠.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소망을 이뤘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네요.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일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받아 먹을 때 느꼈던, 내가 기억했던 예수님의 그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함께 하시 그 즐거움, 그 기쁨을.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똑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내가 성만찬 때 기억했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상처의 순간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 당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는 솔직히 예수님이 함께 안 기뻐하셔도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기쁘니까 뭐 누가 같이 기뻐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뭐 굳이 예수님께서 함께 안 기뻐하셔도.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언제예요? 슬플 때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괴로울 때예요. 여러분, 진짜 괴로울 때는 언제가 진짜 괴로우세요? 가족이 몰라줄 때. 그럴 때가 없으시구나. 없으면 은혜인 줄 아세요. 진짜 괴로울 때는요, 가족도 몰라줘요. 오히려 가족 때문에 괴롭기도 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비난하기도 하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하기도 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를 가장 고통 속에 빠뜨리고, 나를 가장 큰 배신감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겐 우리가 배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배신이야 배신. 그거 언제 말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 돌림을 당했을 때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나한테 잘 못했었어. 저 사람은 원래부터 나한테 악했었어. 저 사람은 원래부터 나를 미워했어. 그런 사람이 배신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 배신 안 해요. 원래 못했던 거지. 언제 배신이냐면, 언제 배반이냐면, 언제 그런 가장 큰 충격을 느끼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고마워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등 돌릴 때, 알고 보니 사기꾼일 때, 알고 보니 나를 이용해 먹은 것이었을 때, 그때 어떻게 감사해요? 그때 어떻게 기뻐해요? 그때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닌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배신당할 때 내가 혼자 배신당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배반당할 때 나 혼자 배반당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실패하여 절망감에 빠져 죽고 싶었을 때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마음을 품에 안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성만찬 때 떡으로 먹었던 예수님의 몸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셨으니까. 기쁨 중에도 함께 하셨지만 가장 큰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을 때, 힘들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그때마다 만약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져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다가 끝끝내 다 이루셨다 고백하시며 숨지었던 그 영상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그냥 고통 속에 빠져 있을까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만찬을 절기별로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도대체 기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도대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모든 일이 좌절됐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해?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 죽음이 보이면 다시 감사가 나오고 다시 기쁨이 나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성만찬 때마다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만찬을 기억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세상을 얼마나 담대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만 하던가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나 자신이더라고요. 가장 많이 실망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아니고 사실 가장 많이 실망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 한 명을 딱 꼽으라 그러면 이양수예요. 누군지 아세요? 이양수? 모르세요? 모르시면 다행이고요. 왜? 누구보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많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었는지 아니까. 저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잘 숨기시는 것 같아. 연기력이 훌륭하신 건지,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괴롭게 했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뭘 잘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는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는지는 알아요. 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오늘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은 1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안 떠나세요. 이렇게 죄로 가득하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천사였다면, 예수님이라고는 비유 자체를 못하겠고요, 제가 천사였다면 예수님께 그랬을 거예요. 이양수 목사는 포기하세요 하나님. 이양수 목사는 포기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양수 목사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말을 했고요, 이런 행동을 했고요, 얼마나 그 속이 더러운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 어떻게 저런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어떻게 저런 것을 위하여 그 피값으로 목숨값을 다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저런 것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견디시며 참고 함께 사세요? 근데 주님이 안 나가세요. 괜찮아. 나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우리가 성만찬의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실망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멘. 떡을 먹음으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아멘. 주님,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만찬을 기억하면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 의미를,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할 수도 있고 전하면 좋고, 전하는 것이, 전한 거 원하기는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니? 가 아니라 너희의 성만찬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너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것이 맞다면 주의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하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면 좋겠구나가 아니라 전하는 것이니라고 끝났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분당에 있는 저희 사택을 집 계약을 했어요. 이제 4월 달에 이사를 오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분당으로 옵니다. 야탐역 부근에 있는 집을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저하고 저희 문시성을 가진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가서, 거기 이제 집 앞에 있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철저히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같이 이제 부동산 거기 업자하고 집주인이 어르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을, 요즘 이렇게 서류가 복잡해요. 엄청 많은 서류를 막 도장 엄청 많이 찍고 막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나가는데 그 문시성을 가진 모 장로님께서 거기 복덕방 부동산 업자한테, 저기 세진교회 요 근처에 있는데 같이 나가시죠.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 집 계약하러 와서 전도하시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집 계약하러 와서 전도를 하시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교회 설교 준비하러 나오는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저분은 전할 수 있지? 내 안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어쩌면 저분에게는 우리를 만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는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할까? 성만찬을 했는데,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의 몸을 먹고 잔을 마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돌아오는 길에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은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떡을 먹으며 영원토록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며 무한 감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 죽으심, 나를 위하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만찬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만찬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성만찬을 드릴 때마다, 아니 날마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